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교 강사 고성기입니다. 오늘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자살을 하는 사람은 성불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려 중에서도 자살을 하면 좋은 곳에는 가지 못하고 어딘가 어두운 곳에서 방황하고 있다, 헤매고 있다, 성불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승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 중에 자살을 선택하신 분이 계신 분들은 소중한 가족이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됐을까라고 진짜 진지하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자살을 하면 좋은 곳에는 가지 못한다, 성불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지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불교 가르침으로는 자살을 한다고 해서 성불하지 못한다고는 석가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자살을 하는 사람은 성불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불교 가르침, 석가모니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간에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마지막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가, 좋은 곳에 갔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곳에 갔는가, 성불했는가, 못했는가를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편안한 얼굴로 잠들듯이 죽었다면, 분명히 좋은 곳에 가서 성불했을 것이다. 아니면 무슨 사고라든지 무슨 살인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면 저 사람은 아마 좋은 곳에는 가지 못했을 것이다. 방황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병에 걸려서 참 고통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했다면 저 사람도 아마 좋은 곳에는 못 갔을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했는가? 편안한 얼굴이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성불했다. 아니면 성불하지 못했다. 좋은 곳에 갔을 것이다. 아니면 못 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석가께서는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과 그 사람이 죽은 뒤에 가는 세상과는 관계가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 석가모니의 가르침, 불교입니다. 진짜 불교는 그 사람의 죽음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떤 세계로 가는가와는 관계가 없다. 성불할 수 있는가 없는가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불교입니다. 고승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과거의 업이 다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는 그 죽음의 여는 다 사람마다 각각 다 틀리다. 이 채널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인과 연이 합쳐져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한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행위를 해왔습니다. 그 행위가 업인이 되어서 연과 만나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마다 과거에 한 행위들이 다 틀립니다. 업인은 그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죽음의 연은 다 틀리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코로나와 비교해서 더한 어떤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무슨 병에 걸릴지도 모르고 교통사고를 당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연이 되어서 내가 죽음을 당할지, 죽음이 내게 찾아올지, 죽음의 연은 무량하다. 어떤 것을 계기로 연으로 해서 죽음을 맞이하는지는 이건 그 사람마다 다 틀리고 죽음의 연은 무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칼에 찔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검에 베어서 죽는다고 하지만 지금은 검은 없기 때문에 칼에 찔려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이런 총을 가진 사회에서는 총에 의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워지기 때문에 바다에 가거나 아니면 강에 가서 물에 빠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쓰나미로 인해서 다 쓸려 내려가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 집 이불에서 밤에 잠을 잤고 아침에는 일어나지 못해서 그냥 이불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 잠을 자듯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쉬어야지 해서 잠을 잤는데 그다음 아침에는 눈을 뜰 수 없게 된 사람도 있죠. 오늘은 좀 빨리 자야 되겠다 싶어서 잤는데 그게 마지막일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에 가족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술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 너무 많이 먹어서 아니면 술을 너무 갑자기 많이 먹어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아니면 술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건강을 해쳐서 술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마다 과거세에 뿌린 씨앗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빈이 다 다르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이 죽음의 연은 아주 많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뭐 차가 앞에서 튀어나올 때도 있고 옆에서 들이박을 때도 있고 위에서 건물 위에서 뭔가 떨어져서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땅이 꺼져서 거기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밑에서 위에서 어떤 것이 떨어질지 그리고 들이닥칠지 그리고 어떻게 될지 다음 순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것이 연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인과 연이 어떻게 과거에 내가 뿌려온 씨앗이 많고 과거에 내가 뿌린 씨앗도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많고 또 이 죽음의 연 또한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인과 연이 합쳐져서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내 마지막이 어떤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불교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연 중에 하나가 이 자살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 나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살을 택할지 모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살을 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어떤 연이 닥쳐와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한 고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연이 닥쳐온다면 나는 어떤 것도 할 것이다.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 어떤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돈을 훔친다거나 물건을 훔친다거나 아니면 살인을 한다거나 반대로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연이 찾아온다면 피할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해버리는 나 자신이라고 말한 고승이 있습니다. 연이 온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해버리는 나 자신이다. 그만큼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과거에 그리고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건지 잘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연만 온다면 그 어떤 일조차도 어떤 짓조차도 해버릴 수 있는 나 자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살을 했다고 해서 성불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한 것과 성불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말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살했다고 해서 성불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과 성불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자살한 사람은 성불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죽은 뒤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받아야 하는가, 어떤 결과가 나에게 오는가에 대해서 석가는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과를 알고 싶으면 현재의 인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석가는 설하십니다. 미래, 죽은 뒤에 내가 어떤 결과를 받아야 하는지, 내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이 지금 현재의 인을 보면 미래에 내가 어떤 결과를 받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업.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해도 삼업을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몸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을 의업, 구업, 신업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떤 결과를 받는지, 어떤 결과가 내게 오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 현재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바라고 보아라 라고 미래에 내가 어떤 결과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결과가 내게 오는지를 알고 싶다면 현재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보라고 석가는 말씀하십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1년 뒤에도 미래고 노후도 미래입니다. 그리고 죽은 뒤도 미래입니다. 그 미래에 내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미래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내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죽었는지 아니면 죽는 모습이 어땠는지 그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불교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봐라. 왜냐? 그 지금의 내 행동이, 내 행위가 미래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죽는가, 어떻게 죽었는가, 죽은 모습이 어땠는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죽는 모습이 어땠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당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성불할 수 있을까입니다. 성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성불할 수 있다. 성불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불이라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죽으면 다 성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불할 때 성불은 부처가 되다입니다. 이 부처를 깨달음의 이름입니다. 부처라는 깨달음을 묘가라고 합니다. 굉장한 결과를 말합니다. 이런 그 아무나 될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평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람 욕하고 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막 화가 나면 화도 내다가 그렇게 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씨앗을 뿌린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바로 그 결과 아주 훌륭한 부처라는 이 묘가를,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누구나 그렇게 간단히 묘가, 부처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성불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불할 수 있는가? 석가께서는 대비의 원선에 타면 성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비의 원선의 대비라고 하는 것은 대자비를 말합니다. 대자비의 큰 배, 아미타불의 본원을 대비의 원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을 때 이 아미타불의 본원의 구제를 받아 대비의 원선에 탄 사람은 죽으면 성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 배에 탄 사람은 죽으면 극락 정토에 가서 부처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배는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정박해 있는 배가 아니고 정토로 향하고 있는 배입니다. 이 배에 타는 것은 살아있을 때 이 배에 탄 사람은 하루하루 정토로, 극락으로, 정토로 가는 배이기 때문에 죽음과 동시에 극락 정토에 가서 부처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석가가 가르친 불교는 이 배가 있다, 큰 배가 있다, 아미타불의 본원이라는 대비의 원선이 있다. 그리고 그 원선에, 대비의 원선에 어떻게 하면 탈 수 있는가, 그 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석가가 설하신 불교입니다. 이 배에 탈 수 있는 것은, 타는 것은 죽은 뒤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이 큰 배에 탈 수가 있는가? 본원력에 의해서 태워주십니다. 본원력에 의해서 이 대비의 원선에 탄 사람은 신묘의 몸이 됩니다. 신묘라고 하는 것은 대안심, 대만족, 그리고 절대 행복, 무상의 행복을 신묘라고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기 잘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이런 평온한 편안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념의 순간에 신묘의 몸이 된 사람은, 이 대비의 원선에 탄 사람은 하루하루 극락 정토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 목숨이, 이 생명이 끝나는 날 극락 정토에 가서 부처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대비의 원선에 타 언제 죽음을 맞이해도 극락 정토에 가서 부처로 태어날 수 있는 몸이 신묘가 되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극락에 가서 성불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죽은 뒤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정해집니다. 살아있을 때 이 대비의 원선에 탄 사람은
하루하루 극락으로 다가가 죽음을 맞이함과 동시에 극락정토에 가서 성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이 대비의 원선에 탄 사람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고문을 당해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면서 죽거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 몸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죽음을 맞이한다거나,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편안하게 그냥 자듯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겠죠.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편안하게 잠들듯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제효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몸이 뿔뿔이 흩어져서 찾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고문을 당해서 진짜 괴로운 제후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든지 간에 살아있을 때 이 대비의 원선에 탄 사람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든지 자살을 하든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죽은 뒤에는 극락정토에 가서 성불을 할 수 있다. 성불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불교 가르침입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가, 어떤 제후였는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불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가 성불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극락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는 죽은 뒤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정해집니다. 확실하게 정해집니다. 오늘은 불교 가르침 중에서도 좀 어려운, 좀 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대비의 원선, 아미타불의 본원입니다. 이 아미타불의 본원에 의해서 살아있을 때 구제를 받아 절대 행복이 되었는가, 되지 못했는가,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